반갑습니다. 오늘은 빌닷의 세 번째 말입니다. 욥기 25장 1절로 2절에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자, 이제 25장에 와서 친구 3명의 마지막 변론이 있게 되는데 빌닷이 마지막 세 번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들, 친구들이 하는 말들 다 살펴보게 될 것 같으면은 다 옳은 말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옳은 말이라는 것이 또 옳은 신앙이라는 것이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는 큰 힘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욥을 읽으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반성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옳은 말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옳은 말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 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 우리가 굳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욥기 25장은 생각보다 구절수가 많지를 않습니다. 6계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게 장황하게 논쟁을 벌여왔던 친구들이 이제 빌닷으로 말미암아 이제 6절을 가지고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 더 이상은 말로, 더 이상은 조언이 욥에게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빌닷은 정통신앙에 의해서 욥에게 옳은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째 옳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미치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또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네가 무슨 말이 이렇게 많으냐 하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뿐이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계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군대를 계수함으로써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다윗도 군대 계수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숫자 세다가 그 숫자로 말미암아 자기가 강성해지고 교만해지는 그러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빛은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다 비치는 것이므로 아무도 그의 광명을 받지 않았다. 내가 스스로 빛난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만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만을 물리쳐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드러나고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그런 생각, 그런 교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의롭게 되었다 하고 하나님이 그 의를 인정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옳은 길을 간다, 의로운 길을 간다,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사실입니다. 여자에게서 남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갈고 닦고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깨끗하다, 거룩하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나님의 광명 없이는 어느 달이라도 어느 별이라도 결코 빛을 발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욥기 25장에서 이 빌닷은 결론적으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구더기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구더기 같은 인생이고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정말 맞는 말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는 구더기 같은 사람이요 벌레 같은 인생, 그렇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자만하게 될 때 인간은 어떻게 변합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 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고난의 밑바닥까지 가서 그 고난 때문에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인간으로서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인간의 존재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바닥 깊이 내려가서 겸손한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겸손한 모습이 바로 인간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겸손의 시면으로 들어가서 인간으로서의 인생의 가장 깊은 낮은 바닥에까지 간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